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샬롬.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온 가족과 함께 넘쳐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새벽 영상은 오늘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은 여러분 각자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기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한계지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과 또 율법과의 관계,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탁월성,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자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건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건이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쓴 수건, 이 두 가지는 얼마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의 율법이죠. 그 율법을 읽을 때에 마치 그 율법이 수건처럼 사람의 마음을 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무엇인가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계지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벗겨집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율법으로는 절대 벗길 수 없는 그 수건을 벗겨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구약의 율법, 그 수건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을 벗어내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스크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94네, 80이네, 아니면 일회용 마스크네, 이런저런 조금 더 덜 불편한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수건이 얼굴에 가려져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뿐만 아니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건을 벗어야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수건을 쉽게 벗지를 못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14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굳어졌다는 말이죠. 딱딱하게 굳어져서 누가 무엇인가를 말해도 잘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니 수건을 벗으라는 이야기도 잘 듣지 못한 것이지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더 답답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완고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도 그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늘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잘 점검하며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건을 벗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건을 벗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수건을 벗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그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복음으로 수건이 벗어졌으니 얼마나 시원하고 자유롭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또한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건을 벗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는 능력과 은혜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느끼고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얽매임과 또 죄의 올무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능력, 우리의 모든 답답한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기쁨을,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주는, 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건을 벗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었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잘 보이죠. 잘 보이니 주님의 형상도 잘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으면 주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이 영광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진리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건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율법의 수건을 다 벗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수건이 덮여질 수 있습니다. 그 수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건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라는 말씀에 꼭 여러분이 강조점을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들이 다 벗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그런 수건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인 진리의 기쁨,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덧입고 그 영광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